예. 요즘 황사만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죠. 산이나 공원으로 뭐 봄나들이 가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찰회 모임 때도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월이 가장 절경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꽃구경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뭐 말만 하다가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냥. 그만큼 이제 날씨가 이 올해는 굉장히 이 4월 지나고 요때쯤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뭐 이제 봄나들이 가고 또한 공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기 좋은 이런 시간 속에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유혹이 없었겠죠? 예. 예배 속에 참된 누림과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주일 한 번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제가 전달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듣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봐요. 또 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 또한 이번에 화요 집회와 동문 집중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 강단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성취된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 나오는데 그냥 솔깃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서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대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어졌죠. 세계의 모든 이목이 우리나라로 다 집중했고요.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막 얘기를 해요. 막 김정은 그리고 또한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만남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이목이 초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보는 견해들이 다르겠죠. 여기도 뭐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견해가 달라요. 그러나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벗어나고 평화 통일이 되어서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쓰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겠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다면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시급한 게 없다. 세상에는 돈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지 뭔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지 집도 짓고, 돈이 있어야지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또한 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도 필요해요. 건강하지 못하는데 돈만 많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세계 여행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네도 못 나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랬다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그럼 힘들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선포되어야 되고요.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만남과 모든 하는 일들과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거든요.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문제 자체도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 받고 능력 받고 막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의 인도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팀이 나온다. 그랬던 교회 현장을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한 팀을 통해서 정말로 바꿔지고 인도받는다. 그러면 그곳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 전하는데요, 방향 맞추고, 그래 또한 이런 팀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고요, 전도자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니까. 진짜 힘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갈등할 수가 있겠죠. 아니,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오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전 중3 때 하나님 앞에요,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철없는 나이에 리빙스턴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뭐 예배 드릴 때는 못하는데 다 없을 때 교회 안에 헌금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 헌금 바구니 앞에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 나와가지고요, 그 헌금 바구니 속에 내가 쏙 들어간 거예요. 중3짜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 도우시더라고요. 자꾸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아버지는 신학을 한다니까요,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난리를 치고요,
모든 성경책과 신학에 관련된 책들은 다 찢어발기고요. 그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학교의 문도 계속 막히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초대교회 같이 이런 위기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헤롯을 통해서요,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요. 진짜 복음 운동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헤롯이라는 이 왕이요, 누구를? 사도 요한을 죽인 거예요. 헤롯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족보 속에 있는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래 또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공개 처형시키려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또한 사도들요, 죽음을 정말 죽이려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요, 핍박을 가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요, 또 한 번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교회가 와해되어질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초대교회에 위기가 올 때 이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고요,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위기가 오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이제 나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위기가 왔는데요, 아,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다 넘어서는 거야.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온 거를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야, 이건 진짜 기회야.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은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대체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IMF의 위기,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의 위기,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의 위기들을 통해서 자기를 기회로 삼고 바꾸고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걸 기회로 삼는 것도 아니라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걸 뭘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렇게 바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어릴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던 이 요셉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요. 노예로 팔려간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한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어땠냐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 힘든 일들이 올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가족,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총리를 갖춘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요, 엘리야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가뭄이 3년 동안 그 나라에 가뭄이 일어나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느 날 그 악한 왕,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반대의 편으로 섰던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나와 한번 진짜 내기를 해보자.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그래서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이 엘리야가요, 같이 시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대결을 펼친 겁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진짜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누구의 신이 진짜 참 신인지 한번 보자. 결국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8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다 봤어요. 아합 왕도 봤어요. 그 왕비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눈이 시뻘겋게 뜨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 빨리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진짜 금식하면서 죽여달라고 떼쓰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내가 숨겨놨는데 이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고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정말로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또한 엘리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생각과 마음을 싹 바꿔버리신 거예요. 엘리야가 복음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도 그렇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바로 초대교회도요,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본 게 아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겁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온 심각한 위기, 죽음 앞에서도요, 베드로는요, 이 위기를 아무 상관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일 죽을 건데, 지금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놓고 지금 가둬놓고 진짜 거기에 있는 경비원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공개 처형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잘 수 있나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것인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살 것이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 담대한 거예요. 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도망치기에 바쁘고요, 말 가지고요, 정말로 뭔가 바꾸려고 애를 쓰고요, 이랬던 베드로가 완전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릴 이유가 있으면 나 살 것이다. 뭐 죽일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천국 데려가기 위한다면 나 죽이겠지. 그러나 나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결론을 딱 내리니까요,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런 위기 속에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전도자 베드로가 있는 반면에
문제를 놓고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보게 되어지죠.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 예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오찬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진짜 복음만 말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또한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자인 목회자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전성도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우리는 복음이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보면 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계단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그 진짜 힘든 정말로 걸음을 옮기면서 이 자리까지 앉아 있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복음의 답을 내리지 않고요, 복음이면 다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 또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20년, 30년, 10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현장을 이길 힘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답은 있는데 현장에 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요,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요,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그 세상에 동화되고 그 흐름 속에 내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또 문제를 만나면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나를 자꾸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복음이 있는데. 되겠지. 뭐 이루어지겠지. 바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문제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가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어땠죠? 1900년도 이 당시에 정말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부터 저기 밑에 지방까지 기도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복음의 답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1950년도 6.25 동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정말로 이제는 부산, 경남 조그만 땅덩어리만 남겨놓고 다 이제 공산화되어지고 있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1970년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쪼개어서 내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저기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서 올라와서요, 여의도에서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에 동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도자와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정치인과 지도자와 경제인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먼저 시급한 것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는요, 시급한 걸 놓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급한 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나오잖아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에게 오는 죽음의 위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초대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위기와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급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의 개인의 시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안 되고 나의 능력이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옵소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시급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급한 것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로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막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시간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시급한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요, 기도를 잘 안 믿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요, 기도하면 돼요. 영적인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 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이죠. 오히려 위기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약속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버렸어요. 전성도가 많은 생각과 자신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가 돼요. 왜?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뭐냐면 복음하면은 통해버려요. 복음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하면요, 다 통과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와 걸림돌을 또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요. 23절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는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그 자리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봅니다. 내가 손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보셔요. 그러니까 열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진 같이 모든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저를 우연히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 운동을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강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도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요, 전도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냐? 영적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훈련을 많이 받고요, 그랬던 많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답을 주기 이전에 힘을 줘야 돼요. 이건요, 진짜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전도만큼 중요해요, 진짜. 믿음의 말, 복음의 말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 살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요, 제가 이제 모이는 곳은 거의 목회자분들하고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요. 뭐 이번 주에도 이제 또 목회자들과의 모임이 또 있긴 있는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면은 이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복음 하는데 좀 이분을 만나면 좀 뭔가 꺼려져요. 이분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주 목사는 만나면 좋고, 진짜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왜 자주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꺼려질까요?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을 얻어요. 힘이 나요. 뭔가 막 내가 살아나요. 나는 자꾸 눌려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요, 눌린 게 누림으로 바뀌어요. 뭔가 답을 얻어요. 어떻게 되죠?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힘을 줘야 돼요.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과 우리 단체가 가는 방향을 알고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자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려면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따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다 끝나면은 잠깐 이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 목회자의, 정현주 목사의 생각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지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안 맞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안 움직이는데, 몇 분들이 안 움직이는데 제가 움직이느냐? 저 못 움직이거든요. 말은 하는데요. 방향은 제시하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붙어만 있어도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요, 모든 사람을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흐름을 타면서 인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표할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